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세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세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세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세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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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님들 감사합니다. 자, 문수사리 문질품 아까 하던 거 그 뒤에 하겠습니다. 자, 12쪽 할 차례, 참 12쪽이 아니라 168쪽 하게 됩니다. 저기 거사님 책 168쪽 보십시오. 태어난 바에 그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태어난 바에 웃김이 없으면 능히 진주를 위하여 법을 살아요. 웃김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만약 스스로 묶임에 있으면서 능히 남의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일은 없느니라. 만약 스스로 묶임이 없다면 능히 남의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묶임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예, 여기 그 박이 저는 그 저기 묶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속박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얽힘이라고 또 이렇게 하고 밑에 나오는 해를 해탈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한 데가 있는데 그 우리 선생님은 그
그 풀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성태현 교수님한테 이 해를 해탈이라고 해야 되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풀림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는 풀림, 박은 묶임 이렇게 그걸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태어난 바에 묶임이 없으면 능히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묶임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묶임이 없으니까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서 그것을 묶임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묶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묶인다. 묶인다. 무슨 말이죠? 묶인다. 저는 모습에 들러붙는 게 묶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단처가 핀 거를 부릅니다. 예. 그런 게죠. 그러니까 모습에 들러붙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자꾸만 제3, 제4, 제2, 제3, 제4가 자꾸만 대추나무 열매 맺듯이 조롱조롱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중생을 제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혜만 있고 방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방편을 써야지 중생의 묶임을 풀어줄 수 있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약 스스로 묶임이 있으면서 능히 남의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스스로 묶임이 없다면 능히 남의 묶임도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묶임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무엇이 묶임입니까? 무엇이 풀림입니까? 성의 맛에 편하여 엉치는 이 보살의 묶임이요. 방편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보살의 풀림입니다. 또 방편 없는 지혜는 묶임이요. 방편 있는 지혜는 풀림이며 지혜 없는 방편은 묶임이요. 지혜 있는 방편은 풀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박과 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물었다면 어떤 것이 박이고 어떤 것이 묶임이고 어떤 것을 풀림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탐착선미. 탐착선미한다는 선 그러니까 정멸에 드는 거지요. 아주 고요한데 드는 거랍니다. 선미라는 것은 선미에 탐착하는 것이 곧 보살의 박이고 선미를 즐기나 방편으로 어디에 이 몸을 받는 것이 바로 보살의 해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조용하게 수행해서 정멸에 드는 것만 해서 앉아 있는 사람은 박이고 또 이 선미에 탐착하지 않고 선미는 즐기나 다시 이 중생계에 몸을 놔두어서 중생들을 같이 제도하는 것이 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정멸에 들지만 생사를 굴리는 것이 보살의 해다. 또한 무방편해박 방편 없는 지혜는 박 묶임이고 방편 있는 지혜는 해. 지혜 있는 아닌데 잠깐만요. 방편 없는 지혜는 묶임이고 방편 있는 지혜 방편 있는 지혜는 풀림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화두를 쓰는 것도 새말기 하는 것도 연불 무슨 우리가 경을 본다 연불을 한다 만트라를 외운다 온갖 사경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방편이거든. 방편 자체가 도는 아니죠. 도는 아닌데 그 도가 만약 달이라고 하면 달을 보게끔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편을 도인양 생각해서 방편에 확 끄달려 버려. 아니다 말이죠. 그 방편을 통해서 이 달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편이 무슨 방편이라 해야 되느냐? 지혜가 있는 방편이라 해야 된다.
지혜가 있는 방편은 해고 지혜가 없는 방편은 도리어 묶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상만 중생상만 더 강화를 시킨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래서 무해 방편박 지혜 없는 방편은 박이고 유해 방편해 지혜 있는 방편은 풀림입니다. 그러니까 방편 없는 지혜는 묶임이고 방편 있는 지혜는 풀림이고 지혜 없는 방편은 묶임이고 지혜 있는 방편은 풀림이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방편 있는 지혜와 지혜 있는 방편. 이것이 바로 풀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주십시오. 예. 그 고전에 했던 거 거기서 지금 소생무각이라 해서 묶임을 태어난 바의 묶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태어난 바의 묶임이면 지금 그 위에서도 지금 그 노병사가 문제잖아요. 예. 노병사는 생이 있기 때문에 노병사 예. 일어나는 거고 예. 결국은 생이 없어야지 노병사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바의 묶임 소생 이것하고 무박이 연결이 돼가지고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생무박이면 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명으로 인해서 생이고 이렇게 전개되니까 그렇다면은 소생무박할 때 박은 무명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사대를 전도망상으로 인해서 중생은 전도망상으로 해서 생이 있게 되고 보살은 방편으로 생이 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 보살이 방편으로 생을 일으켰다면 무박이 되겠죠. 방편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무명으로 해서 생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일어났으니까 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소생 태어난 바에 무박 걸림이 묶임이 없다면 이 말은 능히 중생설법에 중생을 위하여 묶임을 풀어줄 수 있다. 이러면은 보살의 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은 보살이 방편으로 그 생을 놔두는 거지. 보통 사람이 완전히 번뇌 망상으로 생을 하는 게 아닌 거지요. 이게 지금 그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지금 계속 들어오는 예. 우리가 제가 보통 생각하는 보살은 병도 안 걸리고 이 지혜가 다 이루어진 분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병든 보살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굳이 방편으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생각이 넘어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보살인데 유질보살, 병든보살이라면 우리 같은 그런 말하자면 병이 걸린 그런 보살이 아니고 이 병을 굴리는 병을 놔두는 굴리는 그는 병의 당처가 비었음을 아는 그 보살의 병이지요. 유마고사의 병처럼. 보통 우리 중생은 몸이 진짜고 몸이 진짜니까 병도 진짜죠. 그런데 보살은 몸이 가짜인 줄 알아. 환인 줄 알아. 그러니까 병도 환에 오는 병이니까 병도 환병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유질보살이라고 자꾸 하니까 병든 보살이라고 하니까 근데 보살이라는 의미 자체는 지혜가 스승하신 분이 보살이거든. 일반 중생 보고 보살이라 안 하거든요. 우리 명칭으로 여자들 보고 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명칭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보살.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합시다. 자, 하위박 하위해. 요거 읽었지요? 네. 무엇이 박이고 무엇이 풀림입니까? 무엇이 묶임이고 무엇이 풀림입니까? 그러니까 탐착선미 정멸에 드는 선의 맛에 말하자면 탐착하는 것이 곧 보살의 박이고 방편으로 정멸에 드나 생사를 굴리는 것이 해입니다. 그거 했네.
예예. 그 다음에 어째서 방편없는 지혜를 웃기니라 합니까. 보살이 쏠려보는 마음으로써 불도를 장엄하고 중생의 깨달음을 성취하려 하여 귀엽고 무섭고 지음 없는 법 가운데 스스로 조곡하는 것을 유념하여 방편없는 지혜는 웃기니라고 합니다. 이게 공, 무상, 무작이 3해탈문입니다. 해탈을 하는데 세 개의 문이라는 겁니다. 공, 무상, 공 해탈문, 무상 해탈문, 무작, 무원 해탈문인가? 지금? 무작. 잠깐만요. 공, 무상,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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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작해탈문인데 공해탈문은 제일 먼저 이것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1차의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 이것이 공해탈문. 이게 1번이에요. 해탈을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문이 우리 같으면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변하고 헛것이라서 실체가 없다. 이게 공해탈, 실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공문이죠. 공문. 공해탈문.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이라는 것은 상대적 차별상이 없다. 그러니까 일체는 뭐지? 하나다 이 말이죠. 그 당처가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상이죠. 그래서 상대적 차별상이 없다. 이건 우리식으로만 바탕이 하나다. 무작이라는 것은 일체의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서 무원삼매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무원, 무작, 무원. 뭐 더 기대하거나 더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없다. 왜? 이미 다 구족해 있다는 그 해탈문입니다. 그래서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가 3해탈문입니다. 그래서 공해탈문이 되면 무상해탈문이 되고 무상해탈문이 되면 무작해탈문. 이미 구족해 있다. 이미 구족해 있어서 응하면은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원이 필요 없고 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작해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해탈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앞에 봤을 때 우리 이거 한번 했었죠. 자, 어디서 했냐면요. 그거 왜 범부, 이승, 보살 그거 도표 만드는 거 있었죠. 예예. 거기 어디냐? 거기. 문수살이 보살 그렇게 어떻게 그 병든 보살에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거기 보면 무상, 신이 무상하고 유고가 있고 무와 공적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법이 무상고 공적 무와 무상고 무와 공적 이렇게 돼 있어도 범부에 가면 이승에 가면 보살에 가면 똑같은 법이 전혀 다르게 쓰인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지요. 똑같은 법인데 전혀 다르게 쓰인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편없는 지혜를 어째서 방편없는 지혜를 무낌이라고 합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이 쏠려보는 마음으로서 쏠려본다는 마음은 이미 뭐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벌써 상대가 있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번뇌가 가득한 마음이지요. 이 쏠려보는 마음으로서 불토를 장엄하고 중생의 깨달음을 성취하려 하여 비었고 모습 없고 지음 없는 법 가운데 스스로 조복하는 것을 이름하여 방편없는 지혜는 묶임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공, 무상, 무작법을 하더라도 뭐예요? 지혜가 없어. 왜? 애견이니까. 보살이 쏠려보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어째서 판명이 지혜를 풀림이라고 합니까? 보살이 쏠려보는 마음으로써 불을 장엄하고 중생의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게 하여 비었고 못쓰고 지혜 먹는 것 가운데 스스로 조급하게 피곤하거나 시도하지 않은 을임하여 방편 있는 지혜는 풀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 무상, 무작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게 방편이거든. 이름이. 이게 뭐 이게 자체가 도가 아니죠. 이게 방편이에요. 근데 내가 쏠림 있는 그 애견으로서 공, 무상, 무작을 하면 방편 없는 지혜가 돼버립니다. 똑같은 이거를 하더라도 애견으로 공, 무상, 무작을 하면 엉뚱한 길로 가겠죠. 애견이 없어야 자기 그대로 공, 무상, 무작으로 가는데 쏠려보는 마음으로 공, 무상, 무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도에 들어야 되겠다. 중생을 제도를 해봐야 그 중생이 제도가 됩니까? 중생이 제도가 안 되죠. 중생이 뭐가 되냐? 전부 다 똥바가지면 뒤집어 쓰게 되죠. 이게 지금. 그래서 보살이 쏠려보는 마음으로써 불토를 장엄하고 중생의 깨달음을 성취하려 하여 비었고 모습 없고 지음 없는 법 가운데 스스로 조복하는 것을 이름하여 방편 없는 지혜는 묶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이 예. 해석이 예. 잘못된 거. 어디에요? 지금 예. 위 보살 이고 잠깐만요. 밑에 줄은 위 보살 불이기 때문에 예. 보살이 잠깐만요. 이 보살 이 애견심으로 예, 거기는 이 애견심이고 이 애견심이고 불이 애견심이기 때문에 해석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똑같이 위에 거하고 돼서 아니요. 똑같이 안 돼 있습니다. 위에는 예. 쏠려보는 마음으로써 불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깨달음을 성취하려 비었고 모습 없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쏠려보는 마음으로 불토를 장엄하고 중생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않게 하여 쏠려보는 마음으로 불토를 장엄하고 중생의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게 하여 위에는 성취하게 하여고 밑에는 성취하지 않게 한다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쏠려보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 말입니다. 지금 틀리죠? 예, 요거는 불이 애견심이고 밑에는 이 애견심. 위에는 이 애견심이고 밑에는 불이 애견심. 쏠려보는 마음으로서 불토를 장엄하고 중생의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건. 예. 해석을 예. 밑에는 예. 쏠려보지 않는 마음으로 불토를 장엄하고 중생의 깨달음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네, 그지요? 쏠려보는 마음. 쏠려보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불이니까 뭐 하지 않음으로써 애견심 쏠려보는 마음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쏠려보지 않는 마음으로 예. 해석하면은 훨씬 더 말이 좋다 이 말이죠. 쏠려보지 않는 마음으로써 불토를 장엄하고 중생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예. 한문 문맥상으로는 불이 전체적인 거로 그래 예.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이 불이자가 애견심으로 장엄불토를 하지 않게 하고 한글로는 그게 맞는 거고 한문으로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책을 여러 권을 보고 제가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제가 한자를 별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의 문법을 알아야 이게 동사인지 이게 부사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자가요. 예. 같은 글자를 여러 개 놓고 예. 이게 위치가 똑같아도 예. 그 문맥상으로 뜻이 정 다르게 쓸 수가 있고요. 예. 그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불이 애견심이라고 그러면은 불자가 그 뒤에까지 다 다 가는 게 맞습니다. 영어 가지고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불애견심이 아니라 불이애견심이기 때문에 네. 요 해석이 지금 틀리지는 않은데 문맥이 부드럽지 않아서 지금 이게 뜻이 이게 약간 좀 의아하게 좀 의아, 느껴지지만 예, 이 원래 이제 한문을 풀어가는 과정은 이게 맞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쏠려보는 마음으로 장엄불토, 성취중생을 하지 않게 한다. 쏠려보지 않는 마음으로 성취하게 한다. 이게 말은 똑같은데, 근데 이 한자의 그 해석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 책이. 그래서 내가 하면서도, 근데 뭐, 한자를 잘 모르니까, 이 문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뜻은 아시겠죠? 위에는 쏠려보는 마음으로 이런 공무상무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방편없는 죄는. 근데 밑에는 쏠려보지 않는 마음으로 이것을 깨달음을 하게 하니까 풀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어째서 지혜로운 방편을 누리리라 보살이 성육과 진행과 사대 소견 등 여러 가지 견해에 머물면서 무덕의 근본을 심는 것을 이름하여 지혜 없는 방편은 누림이라고 합니다. 위에는 방편 없는 지혜고 밑에는 지혜 없는 방편이에요. 이게 지금 어순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래서 지혜 없는 방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살이 탐욕과 진해와 사견 등 제 번뇌에 주해다 머물러서 이 식중 덕본, 그러니까 중덕본이니까 여러 가지 무덕의 근본을 심으려고 한단 말이죠. 마음으로는 탐진치에 꽉 절여 있으면서 번뇌 절여 있으면서 그걸로 내가 덕을 삼겠다, 덕을 짓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훈장 하나 딱 받죠. 또 요만큼 했으니까 네 요만큼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칵 있는 거죠. 그래서 본전 생각 늘 하고 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니를 어째케 했는데 다 이러죠. 어째케 했는데 네가 내한테 이러죠. 예, 내가 요만큼 주면 니는 요만큼 줄 거야. 요렇게 딱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 무엇이 된다? 똥바가지 자꾸 뒤집어 쓴다 이 말이죠. 묶임이 된다. 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어째서 지혜 있는 방편을 불림이라 하니까 보살이 모든 탐욕과 성행과 사된 소견 등 여러 가지 번뇌를 여의고 무덕의 근본을 심어서 악에 따라 삼약삼고리로 회양하는 것을 이름하여 지혜 있는 방편은 불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위에는 탐욕, 진해, 사견 등 재번뇌를 가지고 자꾸 내가 덕을 심어. 말하면 좋은 일 자꾸 해. 그러면은 뭐야? 이게 묶임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요 밑에는 지혜 있는 방편은 뭐냐면은 재탐욕, 진해, 사견 등 재번뇌가 떠난단 말이지. 다 떠나서 이식중 덕본, 무덕을 심어서 어디로 하게 한다? 안욕 따라서 무상정등 청각인 그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로 회양하게끔 한다는 거죠. 회양하는 것이 시명 유회 방편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방편은 풀림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별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요. 아닌 나로 가는 것을 이름하여 지혜라고 합니다. 비록 몸에 병이 있고 항상 생사에 있지만 일체 중생을 유익하게 하되 싫어하거나 피곤해하지 않음을 이름하여 합니다. 예. 병든보살은 피유질보살 응여시 관제법 모든 법을 이렇게
관해야 된단 말이죠. 우부, 관신. 몸은 무상하고 덧없고 괴롭고 비었고 비하가 바로 무합니다. 실체가 없는 이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모습 공식 하는 게 뭐지요? 지혜지요. 지혜. 모습 공식으로 모든 모습을 보는 것, 일상생활에서 모습 공식을 굴리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비록 몸에 병이 있고 항상 생사에 있지만 일체 중생을 유익하게 하되 싫어하거나 피곤해하지 않음을 이름하여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쏠리지 않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쏠림이 없이 비록 몸에 병이 있고 생사에 있지만 항상 일체 중생을 다 이익해 하지만 싫어하거나 피곤해하지 않음을 이름하여 방편이라고. 이것을 방편이라고 한다. 보살은 원래 다 말하자면 정멸에 들지요. 보살은 그만큼 도가 높아서 정멸에 들지만 다시 생을 두어서 그렇게 자비심으로 하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뒹군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몸을 바라되 몸은 병을 여의지 않고 병은 몸을 여의지 않는 자 이 병과 이 몸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이름하여 지혜라고 한다. 설사 몸에 병이 있더라도 길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위에서 지혜고 밑에 방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읽어보면 지혜라는 것은 그 법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굴리는 것, 지금 굴리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살은 몸이 더덥고 괴롭고 비었고 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법의 실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떠나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생사에 들어서 중생과 같이 뒹구는 거지요. 그것이 방편이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몸을 가나되 몸은 병을 여의지 않고 몸이 있으면 반드시 병이 있지요. 또 병은 몸을 여의지 않는 거라. 이 병과 이 몸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는 것도 아니다. 왜? 병도 여의지 않고 몸도 여의지 않아. 지금 이 보살은 병도 여의지 않고 몸도 여의지 않는 이런 것을 이름하여 지혜라고 하고 설사 몸에 병이 있더라도 길이 정멸에 들어버리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방편이라고 한다. 몸이 병이 있어도 어떻게 같이 중생을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방편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백봉사님도 여기서 별로 많이 해놓으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살이여 병있는 보살이 인간이와 같이 그 마음을 조복하되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며 또다시 조복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도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면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요 만약 조복하는 마음에 머물면 성문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저게 도표한 거 딱 그거지요. 지금 이렇게 몬수살이 유질보살 그러니까 병든보살의 응여시 조복기심 그 마음을 조복을 하는데 부주기증 그 조복하는 마음 가운데도 머물지 않고 역부 부주 부조복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머물지 않는다. 소유자하 왜냐하면 약주 부조복심 만약에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면 시오인법 이건 어리석은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몸과 병을 잘 관찰을 해서 본래의 그것을 어떻게 조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인들은 어떻게 우인이 바로 범부지요. 범부는 내가
병이 걸렸으면 뭐 그냥 업으로 그런가 보다. 또 저기 뭐고 내 몸은 진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버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복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이는, 범부는. 그리고 약주, 조복심, 시, 성문법. 이 병을 몸과 마음을 다 조복을 해서 내가 병도 떠나고 몸도 떠나야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승이라는 거야. 성문법이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복과 부조복에 머물지 않으면서 병을 앓고 몸을 떠나지 않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이런 까닭으로 보살은 마땅히 조복함에도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머물지 않으니 이 두 법을 여의는 것이 보살입니다. 생사에 있을 더러운 행을 하지 아니하고 열반에 머물되 길이 별도하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범고의 행도 아니요 성현의 행도 아닌 이것이 보살입니다. 때묻은 행도 아니요 조촐한 행도 아닌 이것이 보살입니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백봉 선생님이 이 유마거사의 지금 보살행, 여기 신물계를, 여기 신물계가 이거를 기초로 해서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물계는 뭐예요? 전부 보살행을 하는 것이 신물계예요. 그렇죠? 보살행을 비록 몸과 마음을 빌었으나 더 높은 자리임을 잊지 말라. 비록 처자를 두었으나 쏠려봄에 떨어지지 마라. 쏠려봄에 애견이지요. 떨어지지 말라. 비록 가업을 잃으나 삿된 이익을 탐하지 마라. 비록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마라. 세상법을 막 굴리죠. 먹고 살고 돈도 벌고 아도 키우고 막 해야 되지요. 그래도 뭐를 버리지 않는다? 큰 도를 버리지 마라. 큰 도라는 것이 뭐예요? 본래 그 바탕자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성자리를. 그 다음에 천하의 논이나 법성품을 뭉개지 마라. 이제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자, 한자를 한번 볼게요. 시고 보살 부당 주어 조복 부조복심 2차 2법 시 보살행. 보살은 조복하는 데도 머물지 않고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머물지 않는 것. 이 차이법, 이 두 법을 다 떠나는 것이 시보살. 조복하는 마음, 또 조복하지 않는 마음, 두 가지에 머물지 말라고 했네. 조복하는 마음에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조복해야 안 되나요? 조복하는 마음에도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이 돼요? 하는 마음에 머물면 주복하려는 데가 같은데. 조복한다, 조복하지 않는다 하면 다 정법이 됩니다. 그지요? 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조복한다, 조복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에 머물지 않으면서 조복도 하고 조복하지 않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조복하는 것도 아니고 조복하는 마음도 아니고 조복하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을 떠나 있으면서 조복하는 마음에 조복도 하고 조복하지 않지 않다. 두 개를 굴린다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 생사 불이오행.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지? 이게 그 식물계 몇 마지막에 물이 생사 물이
수용생사 수용생사 무리오행이죠. 그러니까 이거지요. 제어생사 무리오행. 비록이 아니네 이거. 생사에 있으나 오행 더러운 행을 하지 않음. 주어열반 불영멸도. 이것도 이거는 삼매 그거니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훈지관 무림영멸. 수헌지가 무리영멸하고 그 앞에 무리오행. 수용생사 무리오행. 그겁니다 이거. 제어생사 불이오행. 그 다음에 주어열반 불영멸도. 비록 열반에 머무나. 수훈지관 무림영멸. 시간에 머물대 길이 지관은 요 밑에 또 나오는데. 멸도의 길이 들지 않는 것이 곧 보살행입니다. 비범부행, 비성현행, 시보살행. 범부행도 아니고 성현행도 아닌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비구행, 비정행. 더러운 행도 아니고 또 깨끗행도 아닌 것이 시보살행입니다. 이거 지금 가만히 두 개를 보면 이게 대비가 돼 있어요. 그죠? 조복, 부조복. 그 다음에 오행, 정행. 그 다음에 보살행, 범부행, 성현행. 이렇게 전부 하는 것이 뭐예요? 두 법을 여의는 거지요. 두 법을 여의고 이것 자체가 다 비었죠. 조복하는 마음도 비었고 조복하지 않는 마음도 비었고 성현행도 비었고 범부행도 비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저기 한자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는요.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시보살행 수관제법 불생이불정이 시보살행 수관시영이 이제사견 시보살행 수석일체동생 이불대착 시보살행. 예, 수가 마행 이현 항복중난. 마행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키는 그것이 마행이거든요. 예, 번뇌를 일으키는 그 마구니 행이 이미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지만 현재 모든 번뇌를 다 항복을 시키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구 일체지, 일체 총지를 구하려 노력하지만 비시고 억지로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비시 때 아닌 때 구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억지로 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보살행 수관 제벗 불생이 불입정의. 요 정의가 정위입니다. 왜 팔정도에 8번째 나오는 정위 이렇게 돼 있죠? 왜 요 정위. 제법이 불생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위에 들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정정이라는 것이 뭐죠? 정정이라는 것은 깊은 선정을 얘기하죠. 바른 선정을. 그러니까 정위에 들지 않음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수관 12연기 이입 제4견 시보살행. 12연기를 관하나 12연기는 뭐예요? 이 조건이 있으면 이것이 생기고 이 조건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전부 다 각각이 실체가 없는 거지요. 실체가 없는데 수관 12연기 12연기를 관하나 제4견. 사견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가짜를 진짜로 하는 게 사견이거든. 그러니까 제4견에 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전부 다 빈 거지요.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12연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사견에 들미 바로 보살행이다.
수섭 일체중생 이불애착 시보살행. 일체중생을 섭이라는 것은 다 끌어안는다는 말입니다. 일체중생을 다 끌어안으나 뭐를 하냐? 끌어는 안지만 애착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죠. 끌어안으나 애착은 안 한다. 이만큼 되려면 굉장히 도가 높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한자로 읽어봅시다. 한자로 읽으면 더 재미있어요. 천천히 시작. 순학 원리 이의신심심 시보살행 수행삼례 이의법성 시보살행 수행어공 이식중정법 시보살행 수행무상 이도 중생 시보살행 수행무작 이현수생 시보살행. 예. 순학 원리. 원리 전도몽상. 그게 그 반야신경에 있거든요. 그 원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원리라는 것이 원리를 즐기나 몸과 마음이 신심이 다하는데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몸과 마음이 다하는데 의지 않는 것이 보살이다. 원리라는 것은 원리 전도몽상 이렇게 하거든요. 전도몽상을 멀리 여인다는 뜻이에요. 이 원리라는 뜻은. 그래서 원리라는 뜻은 번뇌망상이 멸진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 원리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공하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빔을 즐기나 이렇게 되지요. 빔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다함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비록 비었지만 빔을 즐기지만 몸과 마음이 다 정멸한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하는데 의지하지 않는다. 응? 신물계에서 삼매예요, 직관이에요. 이거? 비록 직관은 지금 삼매. 비록 네. 직관을 즐기나? 그거 나중에 나올 걸 아마. 수행 삼매. 아, 이거? 수행 삼계 이 불괴 법성. 삼계의 논이나 이 말이죠. 행. 삼계의 논이나 불괴 법성. 법성을 뭉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뭐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우리 신물계에 뭔가. 수유천하 물개법성. 예예. 수유천하 물개법성. 수유천하가 삼계입니다. 그지? 삼계의 행. 논이나 법성을 뭉개지 마라. 법성품을 뭉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수행, 공, 이식, 중, 덕번, 시, 보살행. 공, 빔에 행하나. 이 말이죠. 빔을 행하나. 이식, 중, 덕번. 묻, 덕번. 묻, 덕번을 심는다. 이 말이죠. 심는 것을 보살행이라다. 이거 우리 거기에 뭐하고 같지요? 그래, 바로 그거예요. 모습 없음을 마루하나 덕침길을 게을리 말라. 그 말입니다. 수행무상 이도 중생 시보살행. 비록 무상 모습 없음을 행하나 이도 중생 시보살행.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아까 저게 공, 무상, 무작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공, 무상, 무작입니다. 삼해탈문을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은 뭐예요? 일체만법이 전부 비었다라는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무상이라는 것은 차별상으로 차별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뭐예요? 바탕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탕이 하나인데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지. 지금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무작이라는 것은 수행, 무작, 이현, 수신, 수생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 더 이거를 뭐 부족해 있는데 뭘 더 원할 것이 없어. 그래서 무작이야. 무작을 행하나 뭐예요? 몸을 받아서 그것을 몸을 받는 것을 바로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수행무기
네? 한번으로 읽어요? 아, 그냥 한글로 더 뜻이 통합니까? 한자로 읽으니까 통합니까? 한자 한자요? 같이요. 예, 한자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자, 여기 이제 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행, 무기, 일어남, 없음이 일어나지 않음이라죠. 그러니까 일어남, 없음을 행하나 어떻게 일체선행을 한다. 무기이나 일체선행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기야. 본래 일어나는 것이 없어. 그렇지만 선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 육바라밀 이편지 중생심 심수법 시보살행. 자, 그거 한글로 된 걸 한번 보시죠. 비록 육바라밀을 행하나 중생의 마음과 마음 때문에 생긴 법, 심수법입니다. 을 두루 아는 이것이 보생. 중생의 마음이 뭐예요? 전도망상이지요. 전도망상과 그 전도망상 때문에 온갖 법이 다 일어나. 그렇죠? 온갖 법이 다 일어난 그 법을, 심수법을 두루 다 아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딱 있으면 육바라밀을 행하지면 중생계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너는 전도망상으로 지금 야가 여기에 걸려서 이런 짓을 하는구만. 이렇게 알아. 그런 마음을 다 아는 것. 이 말입니다. 수행 육통 이불진루 시보다. 육통을 행하나 육통은 요 뒤에 그 참고에 있습니다. 참고에 육통은 육종신통력이라고 해서 육신통이라고 해서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통을 행하나 이불진루 다함이 없는 그러니까 셈이 다하지 않는 진루. 그러니까 루는 세다는 말이거죠. 그러니까 셈이 다하지 않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사무량심. 자비희사가 사무량심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사무량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워낙 이게 동국 역경원에서 나온 거던데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해서 여기다가 해놨는데 사무량심은 자비희사를 행하나 이불탐착 생어 범세 시보살행. 탐착을 하지 않아 뭐예요? 범천에 나는 것을 탐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뭐예요? 나는 하늘에 날 거야. 이 대가로 하늘에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행, 선정, 해탈, 삼매, 이 불수, 선생, 이 보살행. 이것이 비록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행하나 선미에 탐착하지 않는 이것이 보살. 선미라는 것은 정멸입니다. 정멸, 고요한 정멸. 그러니까 선정, 해탈, 삼매를 행하지만 선미, 정멸에 탐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다 보살행 되게 많지요? 우리 좀 쉬었다가 합시다.